여러분과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붉은 생명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놀이와 관련된 그런 공원이나 그런 장소에 가서 돈을 내고 저걸 꼭 해야 되나 하는 게 있어요. 나한테 오히려 돈을 줘도 나는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스포츠가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번지 점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번지 점프 하는 데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특징이 있죠. 밑에는 가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누가 뛰어내리기를. 근데 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누가 좀 와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밑에서 위를 쳐다보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만큼 번지 점프는 대단히 위험하고 그리고 모험적인 그런 스포츠인 것이죠. 고무줄로 된 안전 로프에다가 몸을 묶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큰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안전 로프가 생명줄인데 그게 잘못되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줄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생명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가 생명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뚝 끊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진정한 생명줄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끊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 인생의 승리를 지켜주는 절대 안전한 생명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생명줄을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여리고 성을 정탐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 초입에 있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옥한 곡창지대이며 종려나무가 무성한 오아시스 지대였습니다. 게다가 군사적으로도 잘 준비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도 감히 공격하기 힘든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최상의 안전지대요 풍요로운 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장망성, 즉 장차 망할 도성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복하라고 명령한 도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정당성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지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의문들을 갖는 부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얘기하는가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스라엘이 남의 땅을 정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가나안 땅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는데 패역한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음란, 부패 등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렸지만 그 죄악이 극에 달하자 마침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심판의 대행자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 땅의 새 입주자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겁니다. 이런 사실은 아브라함 때 이미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애굽 이민 후 400년이 지나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모리 족속이죠. 바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도성에 정탐꾼이 침투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들이 잠입한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라합의 집은 여관 같은 곳인데 성문에서 가깝고 여행자로 위장할 수 있어서 잠입하기가 아주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라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만 볼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모든 그런 역사의 과정을 그리고 부분들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주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보가 새나갔는지 군인들이 그 집에 들이닥치게 되죠. 그때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극과 반역죄요, 이적 행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믿음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라합의 집은 여행자들이 늘 드나드는 곳이니까 외부의 소식을 그 어느 집보다도 상세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일, 그리고 여러 적석과 싸워 승리한 일, 요단강을 건넌 일 등 라합은 기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막연히 두려운 마음만 갖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을 궁리만 했지만 라합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부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소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을 따돌린 후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요청합니다. 앞으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 의해 함락될 텐데 그때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구해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고 했습니다. 라합이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그 증표를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라합의 말을 정탐꾼들이 약속의 증표로 제시한 게 바로 붉은 줄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 말대로 순종합니다. 이 역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떠난 후 라합은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하필이면 왜 붉은색? 그 붉은색 줄을 매달아두라고 한 것입니까? 눈에 잘 띄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 직전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자 그의 고집을 꺾고자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제한을 내리게 되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자 강도를 더 높여서 10번째 제한까지 이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장자 죽음의 제한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왕으로부터 평면에 이르기까지 집집마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도 첫 번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을 지평한 천사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탈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6월절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연상되죠. 그건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건지 우리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예요.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십자가 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붉은 줄과 어린 양의 피는 예표이고 십자가의 피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실체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때에 진정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방법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온갖 핍박이 있었지만 당당하게 그들은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혹자는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등 여러 경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등산을 가보면요 출발하기 앞서서 지도를 한번 딱 보죠. 기본 코스가 여러 개 있어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는 것이 또한 등산하는 사람들의 또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 중에도 이것을 하나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의 논리로서 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다 같은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등산 이야기이고 구원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대속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부디 믿음으로 생명줄을 꼭 붙잡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얻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가족 구원,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걸친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라합 이름 앞에 항상 붙는 말이 있죠. 기생.
기생이라고 하는 말이 항상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점잖지 못하다 해서 완곡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여관집 주인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합이 창녀, 곧 매춘부였다는 것을 증거해요. 그런 라합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더 나아가 가족까지 다 구원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통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구원이 가족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른 가족들도 도매금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은 각각 자신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사람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중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면요, 주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라합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들에게 간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또 라합이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겠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집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집에 다 모여야 돼요. 우리 살려준다 그랬어. 그 얘기한다고 가족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라합이 굉장히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라합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같은 믿음으로 붉은 줄이 매달린 집안에 그렇게 해서 모였던 겁니다. 우리도 가족 구원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을 다 해줘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과제가 있어요. 그래도 남매가 있는데 저희 아들은 그래도 며느리하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저희 딸은 간호사로 다닐 때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런 데를 열심히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좀 신앙생활이 많이 해이해졌죠. 그래서 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저만 그런 상황이 아니죠. 대부분의 믿음의 가정들이 다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영생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서 재벌이 되고 권력자가 되면 뭐합니까? 후회 막심하고 원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영적인 이상 가족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천국에, 다른 한 사람은 지옥에 가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포기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의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에요.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부자는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자신을 보니까 이곳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통 중에 자신의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내 형제들이 이 지옥의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장차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 신음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만 천국에 가실 겁니까? 우리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가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단순한 가족의 일원이 아니에요. 먼저 믿은 사람이 선교사, 여러분 모두는 다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처음 접촉한 사회도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복받는 가정은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더 많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였던 고넬료는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그의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심지어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요백에는 악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는 세상을 사랑하는 처가 있었어요. 아합 왕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는 악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절대로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첫째는 가정 복음화의 비전을 끝까지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면, 내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변화된 삶을 먼저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가족을 전도하는 일은 말보다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존재라면요, 절대로 가정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화가 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개인 구원과 가족 구원을 이루었을 뿐만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았죠.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 중 한 명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으로서 신앙의 위인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그 중에 끼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이름이 직접 언급된 인물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랍 두 사람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임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아브라함과 랍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랍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족보가 나와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메시아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했습니다. 본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성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라헬 이름이 나오는데 족보를 따져보니까 다윗 왕의 고조모입니다. 이방 여인 라,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무도하고 악한 아모리 족속 출신인 라합이 이렇게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인생을 구원하고 복되게 할 생명줄인 줄 착각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썩은 동화줄이에요. 다 끊어집니다. 추락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해봤자 건불 10년이요 한우 11홍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참 생명줄입니다. 기생라합이 믿음으로 붉은 생명줄을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붉은 피가 묻은 십자가 생명줄을 붙잡고 복된 인생을 살다가 장차 저 천국에 당당히 그리고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